세기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독교 문화가 쇠퇴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시기가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성을 향해서 하나님 영성과 감성이 지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서부터는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 살육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그때 생기고, 또 거기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의 교회를 배척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상이 생겨서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쇠퇴화되고, 그리고 또 교회 자체도 그 시기 20세기와 21세기는 상업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상업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20세기와 21세기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있고 막 교회도 잘 짓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해야 되고, 또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예배해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질책하고 그러는 이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의 참된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2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면 너는 보수하는 자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나는 보수하는 자다. 보수한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요새 보수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나요? 요새는 그걸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자다. 수리하는 자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수리하는 자다. 나는 고치는 자다. 나는 리모델링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기초를 놓고 내 자손들은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세계를 열을 것이다. 이제 위기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읽잖아요. 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는 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일수록 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금하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면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아닙니다. 아무리 수많은 과학을 동원해서 뭘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의학에서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면 이 바이러스들은 또 변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은 약으로 잡을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긴 바이러스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지껏 다 우리가 만들어서 백신 가지고 다 잡았는데 그 병균들도 살아남으려고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인류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인간 본연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치료하는 자다, 고치는 자다, 또 리모델링하는 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온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여기서부터 인생이 새로 리모델링, 새로 기초를 놓고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을 할 때 어떤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6절, 7절, 9절, 10절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돌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9절에 하반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금식. 보통 금식은 밥을 굶고 음식을 패하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 인간의 본질로 돌아오기 위한 방식, 신앙의 행위가 금식입니다. 근데 겉으로 밥만 굶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밥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말하면 금식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교회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남을 결박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치는 자, 회복하는 자, 수축하는 자, 리모델링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인도주의입니다. 그 계명주의 시대 때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라는 사상이 나타났어요. 적십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주의 사상.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서 돌봐주고, 인도주의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박애주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18세기, 19세기 때 박애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박애주의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의 기준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얽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짐을 진 사람의 짐을 끌어주고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교회에서 교회도 크게 짓고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알맹이가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멍에를 꺾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옷을 나누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즐거운 사람으로 마음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과제입니다. 이건 교회의 과제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계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GDP가 많은 부자 나라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12번째,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백 개 나라 중에서 12번째로 부자 나라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오늘 인도주의, 박애주의, 사랑, 여기서 나오는 국민 정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없으니까 이단 종교들이 나오는 것도 뭐예요? 다 그 상업주의 방식으로 그 뭐예요? 다단계, 피라미드 다단계식으로 잘못된 성경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거 거짓이고 거짓이니까 숨겨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숨겨서 뭘 한다. 한국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신앙을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근데 그거 숨긴다는 것은 잘못된 뜻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교리를 숨기지 않잖아요. 교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지 않잖아요. 그 숨기는 것 때문에 병균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것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대왕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결과, 열매가 있는지를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성경에 보시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서도 빛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반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런 것 바로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을 새벽에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면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신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럼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울한 인생, 깜깜한 인생,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오른쪽 왼쪽을 봐도 막혀있고 내가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묻혀있는 것까지 깜깜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빛을, 새벽 아침 빛을 비치면서 여명의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두움을 빛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움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빛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8절 성경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그 뒤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빨리 고쳐주신다네. 쾌유, 급속히 고쳐주신다. 쾌유.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마음에 병들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다? 보수하는 자다, 고치는 자다, 리모델링 하는 자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고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나라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인도주의, 박애주의, 이 사랑을 품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벽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우리가 공의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는 곧 공익. 지난주에 말씀에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자기의 의,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거 옳아,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여기서 뭐가 하는 게 이게 자기의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야, 그것도 자기의이고요. 나는 진보주의자야, 그것도 자기의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에서 종직들이 이게 내 생각하는 게 이게 옳아, 이게 옳아, 그럼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의로운 거예요. 누가 봐도 옳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봐도 옳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봐도 옳은 거, 그게 공의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게 객관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실종한 게 이게 바로 공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주의, 박애주의, 사랑을 가진 공의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멍에를 맨 사람 멍에를 끊어주고, 그리고 결박을 풀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냥 사랑만 아니라 공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오늘 찬양대 십자가 사랑 찬양했는데 십자가를 믿잖아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를 들여서 우리가 얘기할 때 수직, 예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수평,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합해졌을 때 뭐가 오냐면 평화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안녕이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공의 없이 사랑만 있으면 평안이 올 수 없고, 또 사랑 없는 공의가 있을 때는 평안이 없어요. 바로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있는 공의예요. 그럼을 통해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하는데 뒤에는 그럼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함께 그 다음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약합니까? 좀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네.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앞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앞에 가면서 공익, 누구에게나 유익되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뒤에서 호위를 하고 가신다는, 뭐하게?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호위한다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의를 이루려고 할 때, 공익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을 호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 금식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지금 어둠의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영광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뒤에서 영광의 빛으로 호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질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여러분을 호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껌껌한데 혼자 외롭게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느낌. 혹시 그런 느낌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뒤편에 계셔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주시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호위하시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 예배 때문에 하룻밤을 새웠어요. 지난주에 이 예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혼자 밤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밤에 자다 내려와서 이 방송 장비가 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송실에 가서 장비도 체크하고 예배당에서 와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우리 교회 이 장비로 잘 할 수 있을까. 밤새 잠을 못 자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점검한.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뭐 영상 예배 하는가 보다. 뭐 그냥 집에서 앉아 예배하시는 분도 그런가 보다 그러시죠.
이런 결과물들이 저 혼자만의 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이나 뭐 다 권사님 못해 그냥 방송실에 일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렵더라도 어둠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시면 우리는 공의의 길로 정직의 길로 공익의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위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저처럼 하시라고요. 좀 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정직한 그리스도인 될 때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사랑, 박애정신, 인도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이 말씀 중에 앞에 거는 잘 기억 못하고 뒤에 거 물된 동산 같겠고 이거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광야, 메마른 사막에 물을 대었을 때 메마른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그냥 우리 표현하면 되겠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사막과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둠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떠오르는 아침의 영음의 빛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막의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은 한참 있으면 메마르는 그 물된 동산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 멈추지 않는 샘이 그 물된 동산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11절 성경이 그 말씀인데 11절 성경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떨 때 물된 동산 같고 어떨 때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성령님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물된 동산같이 메마른 인생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웅덩이의 물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이 계속 영원토록 영생수가 솟아오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샘이 필요한데,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샘이 필요한데, 그 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에 요즘은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한강물이 장마가 져서 불었어요. 그래서 물이 역류가 돼서 또 개천보다, 중량천 개천보다 한강물이 더 높아. 그래서 수문을 통해서 강물이 개천으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시내가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평가하기를, 왜 이게 그러냐? 원래 홍수가 지면 수문을 닫는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나가는 물이 있는데 문을 닫으면 강에서 역류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문을 닫았대요. 그럼 닫았는데 이 개천에서 흘러가는 또 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펌프로 그걸 퍼가지고 강으로 올려야 된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펌프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니까. 바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펌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침몰시키는 수많은 질병, 가난, 악한 것들, 이런 게 올 때 수문을 딱 막고, 우리 안에도 악한 죄악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걸 펌프질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성경대로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오늘 여기 마르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속으로부터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여러분 이 펌프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샘이 여러분의 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사랑과 능력의 동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사랑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안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공의롭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을 비치시면서 우리를 호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11절 성경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심령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같이 영혼이 솟아오르는 샘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예, 그러신 분은 영혼의 샘이 안 솟아오르는 겁니다. 내 좀 마음이 언짢았어. 언짢았는데 누가 쳐다봤어. 왜 쳐다봐? 그리고 괜히 싸움 걸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욕을 해도 그게 욕하는 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줘도 피해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이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해도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표현해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목마르면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하든 뭐 하든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아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건 이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처받고 사시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상처받지 마세요. 손해를 봐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영혼이 강건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사람,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수자가 됐어요. 보수하는 자가.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 이거 오래됐는데 버리고 새 거 사시지요. 그래, 이거 오래됐는데 버리고 새 거 사세요. 그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대신 답을 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땅치 않으니까 당신 버리고 새 교인 데려다가 앉힐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발전이 되니까 고치는 거가 없어요. 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도 쓰다가 망가지면 고칠 생각 안 하고 버리고 새 거 사요. 그럼 그 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뭐예요? 땅을 더럽히고 땅에서 나오는 또 폐기물 통해서 우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고쳐 쓰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냄비도 고쳐, 시장에 가면 냄비도 고쳤죠. 뭐 두드려가지고 고치대, 냄비 구멍 난 것도. 라디오도 고쳤고요. 다 고쳐서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치는 시대가 아니라 일회용 시대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고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고쳐 쓸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친구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그 교회 가도 또 힘들어 또.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자다? 고치는 자, 보수하는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정 못 고치면 바꾸지만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치세요. 제가 구두를 이렇게 허른 거를 한 10년 신은 걸 갖다 구두방에 가서 집사람 보고 가서 고쳐오라 그랬더니 그걸 바뀌었더니 구두방 하는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 월남전 갔다 왔어요. 그러더래. 전쟁터에서 온 구두 같다고. 저 새 구두 있어요. 새 구두 있지만 새 구두는 예배 시간만 저는 신어요. 새 구두는 예배 시간만 신고 흠 구두는 막 다닐 때 좀 안 좋은 데 다닐 때 그 꼬매가지고 신으면 큰 구두는 발도 편하고 그 뭐 더럽혀도 그렇게 좀 속상하지 않고 못 묻어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같이 사세요. 혹시 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저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현대 문화에 과학이 발전되고 상업이 발전되고 돈이 많고 그런 데서 오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차 타다가 뭐 하면 다 폐차시키고 그러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거나 저기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쪽에 가봐, 거기는요 자동차 공장이 없어요. 또 뉴질랜드도 다 자동차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10년 된 차를 가져다가 소리를 해가지고 타는 거예요. 10년 된 차인데도 좋더라고. 새 차처럼 소리를 잘해서. 여러분 여기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다 계시잖아요. 10대들은 건강하잖아요. 20대들은 30대부터 조금 삐걱삐걱해. 40대, 50대, 60대부터 이렇게 기울기 시작해. 70대, 80대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보수자예요. 여러분은 낙심될 때 낙심이 됐다는 것은 그 낙심됐다는 것은 고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낙심되면 마음을 고치면 낙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의로.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의 후광으로 호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고치는 자가 되도록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심령 상태,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된 동산 같은 영혼, 영혼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쫓아서